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 주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저희들 음향으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6월 첫 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6월은 아픔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만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사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음향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진데 저들에게도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피해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령 아멘. 오늘 교독문은 9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교독문 9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소리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들을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래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성일로 정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은 호국 보원의 달이며 오늘은 현충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간섭하신 주님의 손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 무명고지에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순국 선열들의 얼을 생각하며 나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타협하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작은 샘골 사랑교회가 성삼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이 능력이 다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우둔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사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지루하리만치 괴롭히는데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까지 주님께서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다스리는 주님, 이민족의 복음의 횃불이 들려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피 흘리신 선열과 그들의 유가족이 슬픔에 살지 않도록 현충일에 즈음하여 이 민족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배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을 보았는데 시편 27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시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는 그 승리의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비탄 시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자신의 최종적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을 하면서 구원을 간구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은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흔히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힘인 것입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나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찬양이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찬송은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때요?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 찬송은 나에게 위로와 평화와 또 결심과 용기를 일으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그 힘이 찬양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막 은혜롭게 뜨겁게 하면 나만 은혜 받고 그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어때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서의 찬송은 은혜의 어떤 길잡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으로서의 그 찬송은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파고드는 그 힘으로서의 찬양은 사랑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찬송은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요, 우울한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생각들을 다 어때요? 잡념들을 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된 사람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느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멜로디로 된 기도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자 권사님이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저도 서서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막 힘이 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찬양을 좀 못해도요,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고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 찬양에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찬양의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힘이 그만큼 여러분 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찬송을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설교 준비 중에도 자주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마틴 루터를 좀 닮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요, 어때요? 찬양을 틀어놓고요, 바지를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어때요? 따라서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요, 준비가 더 잘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도요, 찬양을 틀어놓고요, 기도를 하면요, 찬양이 더요 잘 돼요. 기도가 더 막 다 술술 잘 풀려요. 저는 이런 저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하면서 일을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또 어때요? 힘이 막 더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지난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소원이 있다면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 다윗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샘불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3일밤 예배에 막 찬양이 막 저희 예배 때 막 넘쳤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만 어때요? 은혜로 넘어가기는 너무나 막 내가 마음이 아쉬워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저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나요? 아멘. 우리 저 한지선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옆에 게스트로 춤꾼들이 나왔어요. 춤꾼들이 한 8명 정도 나오셔서 막 같이 막 또 북을 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니까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더 은혜가 막 넘치고 넘쳐서 더 막 예배가 막 어떻게 돼요? 막 풍성해 막 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번 주에 수요일 예배 때 찬양을 제가 넣어야 되겠는데 찬양을 할 만한 사람이 없나?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는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찬양을 며칠 동안 준비해서 찬양을 하실 분은 저한테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요. 요즘 미스트롯 해가지고 막 TV에 보니까 막 노래가 막 야단 법석이 돼요. 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막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으로 말로는 주여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수요일 밤에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러자 우리 장로님들이 하면 좋겠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하면 좋겠어요. 그날이 여러분 올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한 번씩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요 많이 우리 교회가 아마 이 찬양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월 첫 주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한번 회복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다윗처럼 우리도 찬양하리로라는 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4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오늘 27절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흑암을 밝히는 것이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칼빈은요 빛이란 단어는요 성경에서 기쁨과 행복의 완성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공포와 위험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을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빛이십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아, 주님 자신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니까 주님은 빛이십니다. 누가 뭐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래요. 빛이시래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래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대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빛을 참빛인 주님께서 비춰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도 좋고요. 못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겠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게 된대요. 주님으로 하여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빛은요 인도자 또 안내자라는 그러한 여러분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막이 나오니까 영상 재배드리는 분들 같이 하면 되고요.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다같이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 다음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등불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그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등불은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도 지금 어때요?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빛으로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슬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잠겨 있을 때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요 달처럼 하나님의 빛을 빌려온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빛은요 단지 어때요? 눈부신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서 어때요? 지구촌에 여러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요 빛이 없습니다. 근데 태양의 빛을 어때요? 받아서 달이 어때요? 지구에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한번 이렇게 비춰도 봤나요? 그래서 햇빛을 어때요? 빛을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추면 빛이 가잖아요. 맞죠? 네. 아마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제가 전에 공작을 내놓고 좀 키웠었습니다. 그 전에 공작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나오면 날아가요. 그래서 잡아서 넣어야 되겠는데 잡을 길이 없잖아요. 뭐 잠자리채가지고 잠수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도망가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저 공작을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제가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번 지혜를 주어보세요.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너 거울 있냐? 거울 가지고 가서 빛을 한번 반사해서 한번 공작 그 눈에 한번 비추어 봐. 그래서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거울을 갖다가요 빛을 비췄어요. 공작에다가. 그게 눈이 씌어가지고요, 원체 세잖아요. 공작이 못 도망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채 가지고 와서 딱 세워가지고 잡았네요. 할렐루야. 그 사냥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따라다니 본 적이 있어요. 사냥하는 사람 한번 따라갔는데 싼 렌트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요, 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들이 이게 야생 동물을 보면은 그 렌트를 집중 얼굴에다 쏘거든요. 쏘면요 이놈이 못 도망가고요. 원체 빛이 세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사람이 빠방 하고 어때요? 잡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빛은 이렇게 반사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으면 어때요? 반사를 해야 돼. 선한 행실을 해야 돼.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때요?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우리도 이웃 사랑을 여러분 꼭 실천해야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러분 빛이십니다. 빛.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요, 모세의 얼굴이 아주 밝은 광채로 빛났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에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니까 어때요?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광채가.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 광채가 나요. 근데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얼굴이 항상 어때요? 그늘지고 자꾸 막 어때요? 어두워요. 어두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좀 어때요? 환하고 밝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수심이 깊고 어두워요. 어두워.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세요. 얼굴이 내 신앙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 찬란한 빛은 하나님 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어때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이잖아요. 아니 오늘 저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 다음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이 구원자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삶의 풍요와 어떤 그 성공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1절 2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암송도 다 하니까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나의 목자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믿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그 찬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한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어떻게 해요?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권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어때요?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왕은 이제라도 절하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광로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화가 난 왕은요, 불을 평소보다 7배 어때요?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불은 던져 넣은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아주 맹렬히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은 후 불 속에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3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묶이지 않은 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화상도 입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은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마땅히 우리가 여러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어때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란 피난처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능력을 피난처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의 안전한 여러분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리앗과 마주 섰을 때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너 자신의 칼과 창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기 때문에 승부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들 누구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고 내 생명의 힘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니 내가 산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라고요?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다녀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아프면 죽을까. 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낙심하고 넘어지고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민족전쟁이 있을 때 한국 기독교가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군들이 내려왔을 때 교회를 불지르고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출입문 입구를 어때요? 막아버리고 불을 질러서 순교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지막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 교인이 다 묶여서 끌려가서 뒷동산에서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들은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어때요? 선조들의 여러분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입에 죽겠다는 말이 막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이고 살겠네 아프면 더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한번 그렇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절망에 어떤 여러분 자리에 누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생명의 초원이 여러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성군 다윗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공포의 어떤 그 원인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인정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심과 동시에 환난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도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어때요? 어때요? 우리가 편안한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왜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어깨가 자꾸 처지게 되고 자꾸 힘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때요? 쫓기는 몸에서 잡히면 죽는데 사울왕이 뒤를 쫓아서 잡으려고 할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뭐예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편안했대요.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요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잘못하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한 살 한 살 자꾸 올라가면 어때요? 주님 품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이제 떠날 날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그것도 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번에 제가 죄송해요 자꾸 너무너무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버렸어요. 한 열흘 동안 버텨버렸어요. 약도 먹지 않고 버텼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주님 나라 가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부르지. 버티다 어때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냥 주님이 빨리 불러가면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슬퍼하겠지요. 신랑이 죽으면 슬퍼하지요. 근데 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운동본부 일하면서 했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요즘 개고생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주님 보면서 영원히 내일 가도 또 모래 얘기하는데 일해야 되지. 주야가 없이 몸은 아프지요. 움직이자니 말은 몸은 안 듣지요. 쉽지가 않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주님 나라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여러분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어때요?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어때요?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피난 생활을 할 때 산골짜기에서 혹은 어두운 굴 속에서 밤을 새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가시나무를 깔고 그 위에 돌멩이를 놓고 새의 깃털을 얹어서 포근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알을 부화하여서 키웁니다. 새끼들을 독립시킬 때가 되면 둥지의 깃털을 다 어때요? 흩어버린다고 그래요. 딱딱한 돌과 가시에 찔려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막 더 좋게. 그래서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뭐 이야기를 하고 주님 이제 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주님 오실 때가 거의 이제 찼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안 오고 다음 세대 정도 되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우리가 짠하고 휴거되어서 천국에서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좋으니까요 어때요? 주님 빨리 안 오시면 좋겠어요. 돈도 엄청 벌어놨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막 몇 억짜리가 되는데 주님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막 뼈 빠지게 죽도록 고생해놔가지고 살만한데 주님 지금 오시면 주님 한 달만 한 10년만 늦게 오세요. 그럴 거요? 근데 여러분 이 땅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어떻게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흩어가지고 어때요? 다 우리 선교합시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흩어가지고 다 선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시편 46절 1절을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그네로 잠깐 다녀가는 나의 인생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환난 날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만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하였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 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인생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찬양의 삶이 하나님이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찬양하지 못했습니까? 찬양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자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능력이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얗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6월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예물 위에 축사해 주셔서 드린 모든 손길들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11주 예물 주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주 예물을 통해서 저들이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다녀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고립되거나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선교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선교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선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데 복음 전해지는 곳에 잘 전달되어져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감사의 더 큰 감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와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 쉼도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의 현장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6월 첫 주를 맞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 하고 드렸습니다. 6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과 사역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들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찬양하는 아버지의 믿음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남은 삶이 더 우리 하나님이여 찬양의 삶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주정헌금 주님 올려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정한 금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위에 축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여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예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안팎으로 열심히 한 주 동안 하나님이여 쓸고 닦고 섬기며 땀 흘리며 수고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성의를 통해서 차량으로 섬기는 손길들 또한 아버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지어서 섬기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서 원근 각처 멀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한 음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주이심을 믿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꼭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6월 첫 주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1년을 내다볼 때 이제 6월달 반절이 이제 이렇게 되는 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달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러한 우리 동족 상잔에 아픔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제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져서 북한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 6월에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했던 우리 김성경 선교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파송한 지가 7년이 됐네요. 그래서 7년이 되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7년이 되어서 영적 중전도 하고 안식년으로 1년 들어오게 됩니다. 또 믿으니까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선교제에만 가서 묻혀 있다 보니까 지금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 짝도 만나고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같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년 기간 동안 더 김성경 선교사 여러분 선교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그 후임자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세워서 김성경 선교사가 나오더라도 거기를 그대로 캠퍼스 선교 잘 지금 되어지고 있으니까 또 그쪽에 선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후원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안식년 들어오니까 이제 선교비 끊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계속 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또 선교와 후원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전해서 더 잘 선교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저도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한 2주는 또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가격리 끝난 다음에 저희들 또 김성경 선교사 또 인사도 하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보고도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앞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잠깐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영농조합 건물 허가가 지금 빠꾸를 당해서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좀 해야 되고요. 또 주차장 그쪽에 정비도 그리고 전선주 이전도 지금 무슨 일로 그런지 자꾸 이전이 되어 지금 지연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전 공사도 또 오폐수 공사도 지금 영농조합 그쪽만 하고 이쪽은 지금 또 보류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들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 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하다가 여기 지금 멈췄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여러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에 화요일날 우리 정원관리운동본부 또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코로나19에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비도 지난해도 어때요? 실내 또 어때요? 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정비도 좀 이렇게 하고요. 또 밖에도 지금 정비하면서 오히려 코로나19에 우리가 더 일을 다른 때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 교회가 더 어때요? 성숙된 모습으로 부흥하고 여러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천지 강만 멀르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저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제 내 남은 인생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교회 문턱을 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